네, 오늘은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와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기의 행동이나 태도, 신념 사이에 생긴 모순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뜻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석하고 조정해서 내가 편한 대로 포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건축가에게 자신의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하고 완전한 설교 도면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 도면은 가장 완벽한 것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면대로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공사 현장을 다시 가보았더니 건넸던 도면과는 달리 건물 지붕을 금빛 벽돌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푸라기들이 올려져 있는 거죠. 초가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5층으로 지어야 할 건물을 3층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5층까지 올리기에는 본인이 너무 어렵고 귀찮고 힘들었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이때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이었던 거죠. 저는 당신의 뜻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빛 벽돌은 너무나 비싸서 자재비가 많이 들기에 만일 이것을 아낄 수 있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 생각에 5층은 너무나 높고 위험해 보여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 3층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공사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가가 처음부터 전제가 있었죠.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설계도면을 준 것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에게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와 삶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도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인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포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실제로 그런 일들, 이런 예배의 변화와 자기 합리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미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먼저 가장 이 자기 합리화, 그 안에 빠져있는 한 인물 사울 왕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건축 도면, 그 명령을 받은 상태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3절인데요. 같이 한번 그 명령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기를 포함한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구절 자체가 수많은 질문들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질문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먼저 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나를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거든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가서 그들을 치려 할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조건절입니다. 너가 화평의 손을 내밀었는데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롭게 지낼 것이고 종으로 만들 것이고, 그러나 반면 만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기를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모든 남녀를 분문하고 아이를 포함한 가축을 죽이라고 명하시지 않고 단 남자들만 죽이라 라고 명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전쟁은 바로 이 율법의 틀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가 하는가 할 때 결코 일반적인 장면, 일반적인 전쟁의 규례나 일반적인 전쟁의 규례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아주 예외적이고 특히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마치 혹시 사도행전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만일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속이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야가 교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것이 교훈이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었다니까요. 정직한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가 태동하고 있었기에 어떤 교회적인 교리나 규범이나 제도나 내규라는 것이 있을 리가 난무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인지, 이 교회는 결코 제가 들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른 우리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두 번째요, 도대체 그러면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성경을 보면요, 이 일반적인 처형 반복과 다르게 아주 특수한 대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또 모든 아이를 포함한 가축마저도 죽이라 하고 있는 한 족속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남녀, 또 아이, 또 가축을 모두 포함하여 다 진멸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졌던 족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만, 그들 7 그 족속들만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까? 혹시 그렇다면 그 족속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인가 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를 부르신 땅, 반드시 가야 하는 땅,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직접 통치할 것이고 이 땅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땅이라고 선언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이요, 이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한 진멸의 의미는 거기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땅에서는 이 죄와 관련하여 그 땅만큼은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결코 죄가 인정되거나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신약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결코 그것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곳,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가나안 족속 외에 또 한 족속만 반드시 이렇게 진멸하라 라고 명하신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아말렉은요, 여러분, 유일하게 애굽에서 출애굽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때 먼저 공격했던 유일한 족속이에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먼저 공격했는데, 이들의 생활 방식 또한 어떤 정착해서 자신들의 살림을 꾸려가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꾸리지 않고 항상 움직이면서 기회를 엿보고 약탈하며 생존했던 아주 지저분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렌즈로 아말렉을 보았을 때 조금 전 3절에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 이것도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잔인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울이 다스리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무엇이 함께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함께할 수 없음을, 이곳에서만큼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도면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건축 도면 앞에서 사울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할 때 조금 전 그 건축자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도면을 자기의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수정하고 포장하고 있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만은 안 된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을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는 그 상황.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고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지금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그럴듯한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있어요. 15절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즉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아주 그럴듯한 종교적인 합리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무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변명을 하는데 21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번엔 두 번째로 자기의 합리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말씀대로 다 진멸했는데 다만 저 백성들이 와서 끌고 와서 이런 것입니다. 난 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만일 이 말만 들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좀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데 어떡하냐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두렵다고 하는 그 상황, 우리는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합리화에는 포장지가 있고 그 포장지 밑에는 의도가 있죠. 오늘 만일 본문이 이곳에서 끝냈다면 저는 많은 퀘스천이 있었을 텐데,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 왕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을 하는데 30절입니다. 이제 그의 본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 그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편을 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중심의 욕망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전 11절부터 이 상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후회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정하신 후에,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있는 하나님인가라고 할 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또 변할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하신 표현인데 하나님의 애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속이 상할 때 내가 저놈을 낳은 걸 후회한다 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에서 판다 그래요? 아유, 이런 드라마를 잘 깜짝이야. 예, 이런 말은 또 들으기가 너무 빨라요. 호적에서 이름 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상함의 표현이잖아요. 안타까움이요, 그 애통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 주의 뜻이 아닌 제사, 그런 예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후회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너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 마음이 무엇인가 할 때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만큼은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완벽한 도면을 자기의 해석과 합리화를 수정했고 그 결과는 철저한 하나님의 후회, 애통함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결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도면과 그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자기의 해석과 합리화로 무너진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7년간 저희 교회에 온 지 7년이 됐으니까 7년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드릴 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우리가 교회라고 한 말은 이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성도인 개개인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셨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다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아니요, 오히려 이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요, 이 예배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완벽한 도면은 무엇이었는가 한다면 저는 그 말씀의 구절이 근거가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제가 말한 의미도 표어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죠.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결코 어느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 성전인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 성전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다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너는 성전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교회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교회란 건물이냐 아니냐, 내가 성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교회는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만일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 이 장소가 너무나 빈약하고 아주 초라하다 할지라도, 마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함께 운행하신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하게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질문해야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된가라는 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인 우리 또한 나는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기에 나 또한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신앙 고백 앞에 주님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 그 예배자,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바른 교회의 정의고 예배의 정의라면 우리는 결코 성령 없이 내가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예배 어디서든 드려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일까 할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실제로 좋은 전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저희 교회도 그래요. 어르신 중에 여기까지 오실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한 분도 이 팬데믹이란 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합리화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로 내가 은혜 받고 난 그것으로 만족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1년에 52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또 내가 좋은 방식으로 오늘만 예배인가 다음 주도 예배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른 예배인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구입한 후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나눴대요. 어느 날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해도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 어디에도 성령이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이곳은 성전이었지만 지난 몇 개월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아무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건물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연이어서 하신 말이, 성도 여러분, 저의 입에서 절대로 이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우리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자리를 다 우리가 지킵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건물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동일한 고백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좀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예배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서와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매 예배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나는 그 성령으로 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기대가 있는가? 그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그 교회와 성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또한 질문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좀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 저에게는 5분 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는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신다면 우리 성전이 되는 예배를 위해 함께 오시고 함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이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즘 제가 리더와 나누는 구절인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선상으로 갑니다. 길을 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메섹 선상이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가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시카고 베델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오는 길이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9장에 보면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잘 알죠? 그 9절이 바로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주님이 물으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세요? 나를이라고 하죠.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를 핍박했고 지금도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공격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의 행동을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냐 하지 않으시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로컬 철치요, 다메섹 교회요. 그 교회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나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메섹 교회가 곧 주님이었음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시카고 베델 교회가 어떤 한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 대상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이 교회이자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정말 최고이시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2번의 예배가 있지 않냐? 다음 주도 있지 않냐? 내가 원하는 데서 드릴 수 있지 않냐? 내가 편한 예배 드릴 수 있냐 말할 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냐고 할 때 정말 이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교회는 나야 라고 말할 때, 이 시카고 베델 교회는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요. 이 주님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주님의 사역과 그 일들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편의와 해석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소명과 다른 나의 해석과 나의 합리화가, 나의 편의가 있다면 아니요,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것, 그것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1900년도 초에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 우유나 치즈로 잘 알려진 보든이라는 회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 상속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보든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였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1904년 이 친구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도움으로 세계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아주 가난하고 힘든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는데 이 중국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슬림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얼마 되지 않아 25세의 나이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건 그 인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좌우명을 외치고 있었는데 그 좌우명이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no,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yes.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좀 상상했는데 그렇다면 이 한 청년, 보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요. 그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가 생각한 교회, 그가 대한 교회는 어땠을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단언컨대요. 그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도 아마 후회 없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최고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전부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예배라면 나는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청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의 표를 우리가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의도한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거여서 이렇게 또 전하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최고이신가?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은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와 헌신과 사역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믿기에 난 최선의 예배로, 최선의 섬김으로, 최선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사역 신청서 내는 건데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어떤 중심으로 가야 하는가? 그 시작은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의 예배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주의 몸을 향한 헌신은 우리의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이라면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이 예배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의 자세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성전이라면 나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나의 준비는 무엇일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요, 시작은 나의 해석이 아닙니다. 완벽한 도면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이 교회도 나의 몸이니, 이 교회도, 이 예배도, 이 베델교회도 나이니, 너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이니, 그 앞에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그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성전으로 다시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 앞에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